강화도에 가면 동막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막해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데크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바닷가니까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새우깡 비슷한 과자를 손에 딱 집어서 이렇게 탁 하늘을 드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갈매기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탁 이 과자를 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는지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과자를 맛있게 먹고 가는 갈매기를 보았습니다. 그 갈매기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그 데크 길 위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 갈매기가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갈매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흉내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갈매기가 그렇게 너무 큰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갈매기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 순식간에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갈매기 떼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으니 다들 먹으러 와라, 그런 소리를 그 갈매기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평소에 끼룩끼룩 그런 갈매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큰 소리였거든요. 그 갈매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날아다닌 그 갈매기들이 우리를 에워쌀 정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갈매기들도 만난 것 있으면 자기 혼자 몰래 먹고 입 싹 닫고 안 먹은 채 하지 않고요. 만난 것 콩 한 조각이라도 새우깡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들이는 그 갈매기를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갈매기들도 자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눠 먹고 같이 살려고 그렇게 갈매기를 부르는구나. 갈매기의 멋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라 주변에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요소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4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역자의 2가지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곳에 있는 나 한 사람,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할지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은 자연스럽게 1장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네 가지 덕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1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격려, 위로, 호소, 위안이라는 뜻으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권면을 받게 된다면 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를 격려하고 계십니까? 사실 잘 권면하는 것, 또 잘 권면을 받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좋은 마음으로 권면한다고 권면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면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 권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권면하고 제대로 격려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는 당신은 이런 말이 불쑥불쑥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죠? 권면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권면이 제대로 권면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저희는 보니까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밥 먹자, 밥 먹어라 이야기해도 빨리 잘 안 나와요. 씻으라라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빨리 잘 안 씻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잘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깨워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어질러진 것 좀 치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실 그 말에 순종 잘하는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옷 벗어놓고 손부터 씻고 좀 다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남편들이 잘 말 듣습니까? 또 밥 먹고 난 뒤 제발 눕지 말라고 이런 얘기 자주 들었는 데 있어도요. 밥 먹고 난 뒤 눕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꼭 밥 먹고 나면 그냥 소파에 누우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 아이들이 많습니다. 참 말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SFC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자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참 그렇게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기본이고 이런 삶이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또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권면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고 오히려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할 때 특별히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자주 요청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또 다른 서신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나의 격려가 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체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뚝뚝하던 사람도, 그죠? 삐딱하게 함부로 말하던 사람도 말투가 사랑스럽게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면 언어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 그렇게 구두쇠같이 아끼던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아낌없이 물질을 나눕니다. 늘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데이트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늘 데이트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지체를 사랑하고 특별히 그 사랑으로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또 건강의 악화 때문에, 또 잘 해결되지 않은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서먹해진 우리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위로하는, 그리고 지체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 이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단순한 침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 사회는 참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만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 앞에 붙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의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교제는 좋은 것입니다만 이렇게 진리를 벗어나는 교제는 사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죠? 이웃집의 남자, 이웃집의 여자를 사랑하고 교제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벗어난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죠?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십계명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은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심장, 내장, 창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이런 내장, 심장, 창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애간장이 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단장이 끊어질 듯하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게 아주 심령이 상하고, 그죠?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는 곳이 바로 내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심장에서 사랑과 애정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애정,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는 사람의 불행이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덕목입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와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애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구제와 봉사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만 그들과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로서 그렇게 선을 그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긍휼과 자비의 덕목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이런 모습이 많은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부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 스스로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난 뒤 사역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모르긴 몰라도 다툼과 허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1장으로 가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의 일을 하고 라고 적혀 있고요. 1장 17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투기와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이 다툼은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요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하부 선생님도 많이 오셨는데요. 애기들도 다퉈요. 싸웁니다. 예. 주로 뭘까 싸우냐면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워요. 인형 하나 가지고 싸워요. 과자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죠? 장난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에 쥔 그 장난감 다른 아이가 가져가려고 하면 절대 안 놓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같이 나중에 막 울고 그럽니다. 자기 것 안 빼앗기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죠? 손해 안 보려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이 가득하면, 잘못된 생각과 자만이 가득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공동체 안에도 성도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또 새가족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혹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허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안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잘 안 보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을 주었고,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그를 함께하는 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죠? 열심히 한다는 민명하에, 그죠?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함으로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은 그 사역을, 그 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요, 겸손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죠? 그런 마음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지체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그래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 가족만 알던 사람이 겸손을 배우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지만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그렇죠? 자기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 지체 속에 있는 것을 잘 살펴서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함께 돕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그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겸손해야 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태도, 예수님의 그 생각, 그 행동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꺼이 아담과는 달리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의 몸인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움직이고 몸은 그대로 있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건강한 존재도 아닙니다.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청중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 방문객도 아니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여행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세우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정말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성령의 진리 가운데 교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서울시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